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한란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런 한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수많은 순교의 선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녘 땅, 우리가 살았던 북녘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복음이 맨 처음 들어온 땅이고 적어도 일제식민지 통치 시대의 북녘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강성하게 전파됐던 지역이 우리의 고향 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고향 땅이 그렇게 복음의 중요한 그 역사를 기록할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됐다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수많은 순교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지만은 일제식민지 통치 시대에 일제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든다고 얼마나 가슴바람을 다했을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장시개명. 조선의 이름을 없애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천황에게 숭배하는 것. 신사참배지. 그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그 감옥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이들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열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러한 순교의 길,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고 아낌없이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대한 순교의 선열들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로 오늘도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오늘까지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오는 가정에는 많은 아픔도 있었고 많은 고난과 환난도 있었고 또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글쎄요. 저는 저 자신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만일 지금 나를 찾아서 나에게 너는 나를 위해 너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뜻 네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네, 주님을 위하여 지금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영적인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을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미치도록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 복음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믿느냐라는 치열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며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밖에서는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져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약하게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4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우상숭배를 지적하며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한 분이신 만유의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강력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자그마한 지식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큰 무역왕이 있었던 곳에 지중해 안에 큰 무역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발전했고 상업이 발전한 도시예요.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면 그 도시에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던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이 이 고린도 지역에도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어떻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소, 이런 유식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그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이 세상에 주는 지식 가운데서 갈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니까 너희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랍니까? 사랑은 많은 덕을 시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히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깨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자그마한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씌우게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 안에서 바르게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이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아무 교회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아주실까요? 오, 내 너를 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실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 영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것이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축복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행위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제가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중해 안에 큰 상업도시, 무역도시, 무역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별 오가사탕에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우상이 제일 많다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도 요즘 잘 사니까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니까 나한테 맞는 우상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알면서도. 왜? 여러분, 미신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합니까? 좋은 말로 유혹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져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 유혹했습니까? 하와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물질의 유혹, 우리의 삶의 유혹, 건강의 유혹,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걸 가지고 유혹해. 지난 3년 동안 계속된 팬데믹 상황,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야,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오지 말라 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려. 그리고 놀러 가. 그런 유혹이 3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팬데믹이 끝나도 에이 뭐 예배는 뭐 인터넷으로 TV로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그러면 그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설교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어떤 설교만 골라 듣습니까? 나한테 맞는, 입만 맞는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을 보면 어떤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설교 아니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 분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혼까지도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많은 그 구성원들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는 이 세상에서는 유혹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 구성원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삶이 계속되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애굽에서 450년간 노예 생활을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신강야를 건너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신강야에서 40년 동안 그 땅을 뱅글뱅글 돌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2세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아니면 너희 믿음의 중심에 너희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먹는 우상을 섬겼고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약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분 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은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오래 살면 몇 세랍니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100세를 살든 어쨌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뭡니까? 이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요.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이 세상을 믿는 것이 뭡니까? 곧 우리의 양심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 미친 듯이 돈만 따라갑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명예를 따라가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권력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중 회장도 죽어요. 이건 회장도 죽어요. 이건 회장은 이 산소호흡기 끼고 몇 년 살았습니까? 5년을 살았어요. 죽은 사람은 5년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는 거예요. 네?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대기업을 세우고 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기록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찾아가며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 것인가? 라는 것이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삶 다음에 기다리는 제2의 삶,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와서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아래 아름답게 그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한 주 동안 또 이 세상에 주는 유혹에 젖어서 또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오늘 또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또 가고 다람이 이 몸이가 차갑게 돌리는 삶처럼 그렇게 계속 산다면 과연 마지막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에는 무엇이 남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후에 믿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나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이나 우리 한진옥 권사님처럼 이렇게 한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박 목사처럼 탈북에서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중국에서 김성호 목사님이라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어서 어쩌다 보니 그 삶이 좋아서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사람도 있고 북한을 떠나 중국을 떠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오기 위해서 베트남 국경 넘고 라오스 국경 넘으면서 고난이나 고난 다 겪으면서 힘드니까 주님 나 살려주시오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와서 아는 지인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삶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다 자신의 삶의 가정이 있고 삶의 위치가 있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고 그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만드는 성령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순종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 복음 앞에서 순종하자니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누려왔던 그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가서는 세상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 생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보다 더 큰 삶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형제처럼 선생님처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그 베드로에게 질문한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바꿀 수
없는 삶이 있으니 그 삶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 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